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그 다민족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민 목회, 저는 광야 목회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33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요. 30년 동안은 그 한인 목회를 했습니다. 3년 전부터 한 10여 개국에서 오신 성도님들, 엄밀히 말해서 예수님을 거의 모르시는 분들 제가 그 전도하고 그리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10개, 한 12개, 15개 나라, 그 중국을 비롯해서 터키, 요르단, 그리고 몽골리아, 베트남, 타이완, 인도네시아, 인디아, 그리고 이란, 좌우간 여러 나라에서 이렇게 오신 그 학생분들이에요. 미국으로 유학 오신. 우연찮게 제가 그분들에게 강의할 수 있는 기회를 한 10여 년 전부터 있었는데, 제가 이제 한인분들 섬기면서 목회할 때, 그 학생분들을 교회 그 분기마다 한 번씩 초청을 했습니다. 그때 처음에 딱 한 분이 오셨어요. 우리는 한 30명 정도 이렇게 음식을 차려놨는데, 그래서 한 분이 오셔서 잘 먹고 저희가 투고회 가서 또 잘 먹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12분이 오셨어요. 세 번째는 40여 분이 오셨습니다. 가족들이 다 해서.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 저는 이제 그때 개척교회를 하고 있어서 우리 성도분들은 그 4분의 1밖에 안 됐거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학생분들을 섬겨야겠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섬기던 교회 저희 후배 목사님께 넘겨드리고 제가 장소를 이동해서 이제 학생분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교회 성경책이라는 거를 처음 보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여러분, 학교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전할 수 없습니다. 강사, 교수가 전할 수가 없어요. 미국 법이. 그분들에게 양해를 얻어서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제가 이제 교묘하게 허락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도 주일 예배에 이렇게 초청을 해도 오는 분이 없죠. 근데 한 분, 두 분 이제 오기 시작해서 지난 3년 동안 세 분한테 예수님 영접시켜 세례를 줬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지. 지금 계속 그분들을 섬기고 있는데, 요새는 제가 찬송가하고 그 주보하고 그리고 설교 본문을 다 이제 영어로 번역해서 그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고, 같이 모일 수 없잖아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민족 교회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말 그대로 다민족입니다. 거기에 한국 분이 딱 한 분 있는데 그 반주하시는 분이에요. 제 아내입니다. 그분만 헌금을 해요. 교회 헌금을 하는 분 그분밖에 없어요. 그것도 이제 제 주문에서 나간 거죠. 그래도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하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제가 33년째 지금 인민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 33년 목회 중에 지난 3년이 가장 뜻깊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제 아내는 정말 상당히 큰 규모 있는 교회에서 부목사도 하고, 우리 박 목사를 같이 제가 섬겼거든요. 그때보다도 훨씬 지금이 더 행복한 모습을 제가 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이 8.15잖아요. 8.15. 그래서 제가 제목을 광복과 광야라고 이렇게 지었는데, 만주 간도에서 대한독립군 사령관으로 계셨던 분 뉴스가 최근에 이렇게 한국에서 전해지잖아요. 홍범도 장군이라고. 그분이 뭐 혁혁한 그런 이제 전쟁에서 공을 이렇게 내세운 독립군 사령관이신데, 스탈린에게 광야로 추방을 당합니다. 그러다가 1943년에 돌아가셔요. 1945년 광복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그분은 광야에 묻혀서 카자흐스탄 그 땅에 묻힌 그분의 유해를 이제 한국으로 모셔온다고 그러잖아요. 이 광복과 광야, 이 무슨 연관이 있을까?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와 비슷한, 뭐 우리에 비하면 430년을 노예로 있었으니 비교할 바가 아니지만, 그분들이 해방된 6월절이 우리 광복과 많이 이렇게 비유되곤 합니다. 6월절은 그 이집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달라고 했는데 그걸 자꾸 거절해서 재앙을 당하잖아요. 10번째 재앙이 이제 죽음인데, 첫 태생, 짐승이나 사람이나 처음 태어난 그 첫 태생들이 다 죽음을 당하는 그런 재앙 아닙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문설주 임방에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 죽음이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pass over, 6월절 아닙니까? 생명을 얻은 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 왕에게 명령, 그리고 모세는 요청했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 사흘길쯤 되는 데로 좀 내보내 달라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하니 광야로 보내달라는 것이 바로 왕에게 요청했던 사항입니다. 그거 안 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재앙을 당해서 첫째 아들이 죽은 겁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된 날은 광야로 보내달라는 거예요. 광야로 가겠다는 거죠. 바로 왕이 그걸 거절하다가 그렇게 험한 일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남은 날입니다. 그리고 광야로 나간 날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모세가 이집트 왕에게 요구했던, 광야로 내보내주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 했던 그 내용이 광야로 나갔지만 예배 드리는 데는 무관심했던 거예요. 백성들이. 광야로 나가보니까 물이 없죠. 먹을 양식이 없죠. 그것만 달라고 떼를 쓴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는커녕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일까지 있었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실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광야, 이 사막하면 죽음의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를 원망할 때 그 말을 했어요. 아니, 우리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죽음의 땅이라고 다들 생각을 하죠. 뭐 그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홍해의 기적을 체험했던 이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손길을 다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제일 처음에 수루 광야에 도달했을 때 물을 마시려고 하니까 물이 써서 못 먹어요. 쓰다는 것은 오염된 물이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무 가지를 꺾어서 넣으라 하셔서 단물로 바뀌어주십니다. 광야에 가는 데마다 이런 일이 생깁니다. 신광야에 갔더니
먹을 것이 없다고 먹을 것을 달라고 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다 먹여주셨어요. 마실 것 주시고 먹을 것 다 주십니다. 광야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런데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을 12명을 보내는데 이분들이 갔다 와서 엄청난 과일들을 샘플로 따와가지고 이렇게 먹을 게 많다. 자기들이 찾던 그 먹을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 가면 우리가 모두 죽겠다. 사람들이 등치가 커서 그건 살 곳이 못 된다. 이렇게 악평을 하잖아요. 악담을 하지 않습니까? 10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약속하지 않으셨냐. 그들 우리 밥이니까 가자. 그러나 백성들은 떠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출애굽 1세는 그 광야에서 묻힙니다. 먹고 마시고 싸다가 묻혀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분과 출애굽 2세가 결국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게 되죠. 광야에서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려는 2세들에게 모세는 신명기를 통해서 확실하게 선포합니다. 주님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인도하지 않으셨냐? 너희 옷이 해지지 않았고 너희 발에 신이 닳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증거를 2세들은 봤습니다. 저희 조상들이 그렇게 불평을 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40년 동안 다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또 물을 마시게 하셨거든요. 광야는 큰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던 분들이 다 거쳐간 땅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극적이고 정말 예수님 다음으로 생각되는 분이 요셉이잖아요. 요셉. 어린 나이에 형들에게 죽음을 당할 뻔하다가 큰형 루벤과 넷째 형 유다가 자 우리 고리교기 형제인데 죽이지는 말자. 그래가지고 노예로 팔지 않습니까? 노예로 팔리기 전에 가둬뒀던 구덩이가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노예로 팔려가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성군이라고 하는 다윗도 사울왕이 그렇게 악신이 들여가지고 시기하고 죽이려고 하잖아요. 군대를 풀어서 막. 그럴 때 다윗은 광야로 피신합니다. 갈 곳이 없어요. 광야밖에. 이스라엘 땅이 비옥한 땅이 별로 없어요. 주변이 다 좌나 우로나 다 광야입니다. 사막이에요. 그래서 유다 광야, 그 조금만 더 가면은 그 광야들이 엄청 많은데 오늘 본문에 나온 것도 광야예요.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이거든요. 그 길목이 다 광야입니다. 여리고 성 근처가 광야예요. 그래서 강도를 만나는 거죠. 다 광야입니다. 다윗이 유다 광야로 피난했을 때 간절히 하나님께 이 황폐한 땅에서 물을 찾듯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나이다 하고 부르짖습니다. 다윗은 피난처로 그 광야에 갔던 거예요. 다윗이 갔던 그 광야, 특별히 십광야와 엔게디 광야, 피난처 광야로 도망갔고 거기서 가데스 광야와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엄청난 사건들을 하나님께 찬양에 올려드리는 것이 다윗의 시편에 나옵니다. 광야를 직접 체험하신 분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겠다. 그곳에서 백성들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창화하리로다 이런 예언을 합니다.
아니 광야가 다 그렇게 죽음의 땅인데 이런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리라. 이 예언이 성취되면서 세례 요한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광야에서 증언합니다. 광야는 결코 죽음의 땅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광야에서 40일 금식하며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면서 예수님의 사역은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말고도 그 떡덩어리 7개와 생선 2~5마리로 4,000명을 먹이셨다는 기록이 또 있죠. 그곳이 광야입니다. 광야에는 역사가 일어나요. 아무것도 우리는 없을 것 같지만 역사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8장에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풍비박산이 납니다. 심한 박해와 핍박으로 성도들이 다 흩어집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미국의 자유로운 이 나라 이 땅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핍박을 당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지금도 목사님들 설교로 막 시비 걸고 그런 일이 일어나죠? 정책적으로 당파적으로 일어날 뿐만 아니라 제가 33년째 목회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핍박은 사도 바울처럼 밖에서 일어나고 안에서 일어나고 벨 장소에서 다 일어나요. 복음 전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제 아내는 이제 제가 그 외국 분들을 목회를 하니까 제 아내는 이렇게 33년을 살았지만 잘 들어요. 듣기는 잘 듣는데 이렇게 말하는 건 늦습니다. 그래서 한인 분들을 전도해서 예수님을 영접시키는 그런 일을 해요. 그런 사역을. 그 전도 폭발이라고 들어보셨죠? 그 지도자들 이렇게 양성하는 그런 사역을 하면서 아마 한 300명 가까이 전도를 했을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저희 교회에 못 와요. 한인교회 다 이렇게 가시는데 여러분 이 핍박이 예수님 교회에 일어난 겁니다. 성경에 보면 모든 성도들이 다 흩어집니다. 사도분들은 예루살렘을 지키셨어요. 그러나 성도들이 다 흩어집니다. 눈으로 봤잖아요. 순교자 스데반 그분이 돌에 맞아 순교하시는 예수님을 전하다가 그 모습을 다 목격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흩어지면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합니다. 로마의 속국이었고 유대인들의 핍박이 함께 있던 그 땅에서 이분들은 복음을 전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리고 순교당하신 그 사도분들을 다 스데반의 순교를 며칠 전에 눈앞에 보면서도 다 흩어서 복음을 전합니다. 구브로 섬에 가서 안디옥에 가서 광야든 그것이 어느 곳이든 그런데 전도자 빌립이 사마리아 땅으로 갑니다. 여러분들 아시듯이 사마리아는요 유대인들에게 광야보다 훨씬 더 외진 곳입니다. 상종을 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우리도 마음이 틀어지면은 이 친척 간에도 상종 안 하잖아요. 친구 간에도. 그보다 더 심한 곳에 전도자 빌립은 갑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귀신 들렸던 사람들 귀신이 다 쫓아나가고, 문둥병 걸린 분들, 스트로크, 못 쓰는 분 있잖아요. 예, 그런 분들, 걷지 못하는 분들이 다 고침을 받아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그대로 합니다. 중풍병자가 일어났다고 성경에 말씀이 나와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로 인하여 사마리아 성에 기쁨이 넘쳤다고 말씀합니다. 복음 때문에 기쁨이 넘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주님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빌립에게 광야로 가라 그럽니다. 광야에 뭐가 있을까? 어쨌든 이스라엘은 이게 조금 도시 주변은 다 광야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가자 지구, 그 광야길로 가라 그래요. 과연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에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시는가? 광야로 갔더니 거기에 에티오피아 관리인, 국고를 관리하는 그 관리인, 그분이 이 마차에서 뭘 읽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사야서에 나온 예수님에 대한, 고난당하신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건가? 전자다 빌립이 성경을 해석해서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그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세례를 받습니다. 이건 간단한 사건이 아닙니다. 그분이 이제 돌아갈 거 아니에요. 자기 고향으로. 거기가 아프리카예요. 아프리카에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것이. 이게 사도행전 8장이니까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3장부터 1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유럽에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 벌써 아프리카에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이루십니다. 세계에서 가장 자유로운 나라 미국 땅에 산다고 모두가 참 자유를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제약이 많아요. 소수민족이기 때문에도 그렇고 우리가 이민 1세대이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제약이 참 많아요. 우리가 받은 은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막혀요. 발휘를 하질 못합니다. 참 자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최근에는 더 우리가 느끼면서 삽니다. 세상에 이 지금 거리에 있으면서 이걸 끼고서 살아야 되는 세상이에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미물, 이 바이러스가 우리를 침투해서 전 세계 전염병을 옮기는 팬데믹이라는 상황을 그 올무에 가둬놓고 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부유한 나라에 살아도 참 자유를 우리 육신적으로 느낄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이 없다고, 양식이 없다고 광야가 이제는 아닙니다. 광야의 개념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잖아요. 참 이 예배당에 못 오는 것이 참 안타깝죠. 그런데 여러분, 에스겔과 다니엘을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대언하신 예언자들이시고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그 엄청난 인자라는 표현을 그분들은 썼거든요. 인자로 오신 예수님의 표현을 그분들이 쓰셨어요, 성경에. 그분들은요,
교회를 다닌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교회가 없어요, 거긴. 그런데 이렇게 우리 교회까지 지금 그때 사건이 주전 600년 그 즈음인데 2600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분들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새 힘을 얻잖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지 않는 그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분들, 사도분들, 그분들이 간 거예요. 본도, 갑바데기아, 갈라디아 간 겁니다, 그분들이. 복음이 없는 곳 광야를 향해서 가신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 중에 가장 많은 곳에 복음을 전한 분이 사도 바울이시잖아요. 그분이 3차, 4차, 심지어는 그레다라는 섬까지, 일루리곤까지 엄청난 그 땅에 심지어는 로마까지 가서 그 당시에 로마가 광야입니다. 복음이 없는 그것이 바로 광야예요. 그래서 저는 광야 목회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광야 교회가 사도행전에 나오거든요. 그 명칭이. 그리고 오늘도 광야로 가라 하셨는데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광야 교회.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한 그것이 바로 교회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둠에 가득 찼다고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의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시잖아요. 참 빛이 오셨다고. 너무 땅이 어두우니까. 아니 해가 떴는데 뭐가 어둡습니까? 이렇게 조명이 있는데 뭐가 어두워요? 심령이 어두운 거예요. 광야입니다, 그것이. 그곳에 예수님은 참 빛으로 오셨어요. 참 자유가 없는 이곳에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심령을 자유케 하시는 참 자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40년을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십시오. 똑같이 그곳에 있었던 여호수아와 갈렙과 출애굽 2세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는 언약의 땅에 들어가는데 그리스도라는 분들은 거기서 그냥 묻혀버려요.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똑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놀랍게도 로또 당첨될 확률보다 더 없는 확률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천당이랑 제일 가까운 미국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여전히 여기는 광야입니다. 이 남가주가 원래 사막이잖아요. 광야잖아요. 왜 이곳에 보내주셨을까? 우리는 사실 전도자 빌립처럼 광야로 가라 하신 주님의 사자의 음성을 우리는 매일 듣고 있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그곳에 보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실 것과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생각하다 광야에 묻힐 것인지 아니면 새 일을 행하리니 광야에 길이 나고 사막에 강을 내리라 하는 그 영원한 생명수로 가득 찬 땅으로 만들 것인지 그게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그 길이에요. 광복이 자유를 줬다면 광야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참 자유를 얻는 곳입니다. 그것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누리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를 한번 보세요. 정말 많은 인종들이 살고 계시죠. 한인분들 많지만 사실 2%밖에 안 된다죠. 2%, 1점 몇 %? 많은 외국분들이 계세요. 제가 이민 온 지 33년 됐거든요. 31살 8개월인가 그때 왔어요. 32살에 왔는데 어떻게 그 LA에 살면서 외국인들에게 영어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의아하시죠? 제가 41년 전에 US 아미에서 3년 동안 군복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쉬운 말을 잘해요. 그분들 말, 그 당시에 40년 전에 미군 분들 말을 10마디 하잖아요. 그럼 7마디가 욕이에요. 그분들과 3년을 먹고 자고 같이 지냈습니다. 꿈을 꾸는데 영어로 꿈을 꾸더라고 그때. 40년이 지나서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광야로 보내신 거예요. 그걸 깨닫는데 40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들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새소망 장로교회 어르신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사회에서, 이 커뮤니티에서, 그리고 미 주류 사회에서 일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다고 제가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광야로 가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 일이 바로 그겁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사실 신약성경 복음서에 나온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 그리고 거기에다가 더 그 열악한 상황에서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천들의 생활이 정말 어려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거의 노예분들이 많았고요. 정말 어려웠어요. 빌립보서에 나오는 그 빌립보 교회는 군사도시이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힘든,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신약성경에 나오는 오늘 사도행전 8장도 마찬가지지만 그 성도분들이 하시는 일은요, 복음 전하는 게 최우선이었어요. 내가 뭐 때문에 힘들고 경기 상황이 안 좋고 실업률이 너무 떨어졌고 그런 말이 한마디도 안 나와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였더라. 이민 생활하면서 얼마나 힘드셨어요. 저도 초대가 오자마자 이머전시 들어가서 그 중환자 병실에 있었고 별일이 다 있었어요. 둘째도 여기서 태어났고 지금 다 30이 넘었습니다. 별일이 다 있었어요. 별일이. 근데 지금도 저는 개척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광야로 가라 하시니까. 거기에 복음이 있고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영생이 있으니까. 우리 딸애가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아빠는 노후를 어떻게 대책을 세웠냐고. 나는 제 아내가 하는 말이, 우리는 노후 대책은 없어도 사후 대책은 있다. 광야로 가라시는 오늘 음성을 들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늘에서 천군 천사들이 환호하며 한 영혼이 바로 여러분들 손을 향해서 여러분들의 발길을 통해서 구원받아 이 돌아온 그 구원받아 한 영혼을 위해서 감사의 축제가 일어나는 그런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